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신자의 삶에 대해서, 경건의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저들 살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지며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또한 하늘에 계신 하늘 성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청지기로서, 또한 초소를 지키는 삶으로서 이렇게 저희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묵상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사를 통해서 드러난 스위스 제2신앙고백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하나 이 신앙의 조목들을 살핌으로써 우리와 비교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교회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묵상의 2에 2쪽에 있습니다. 4. 묵상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살필 텐데요. 청교도들은 묵상의 주제가 거의 대부분이 동일했습니다. 영원, 그리고 죽음, 심판, 천국과 지옥을 그 주제로 삼고 묵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순간에 그 감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그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그들은 묵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혼을 묵상하는 사람은 일시적 게으름, 편함, 안일 이런 것들을 경멸할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성경을 주제로 묵상을 삼았는데,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묵상을 했을 때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죽음을 묵상할 때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이 죽음의 확실성을 묵상할 때 첫 번째로 삶의 허무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죽음을 묵상하지 않을까? 왜 준비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인생의 허무함, 짧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살기 때문에 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확실성을,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죽음을 4가지, 죽음에 관한 주제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4가지를 제시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죽음의 확실성, 죽음의 가까움, 죽음의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라는 말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와 관련된 것입니다. 죽음의 불확실성. 그리고 4번째, 사후에, 죽음 이후의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은 죽음을 4가지 측면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노예, 종됨에서, 죽음의 사망에 대해서 종됨에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더 이상 미루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룹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미룹니다. 끝까지 미루고 미뤄서 겨우 마지못해서 숙제 그 마지막 때 하고 납니다. 그러나 죽음을 묵상하면 그렇게 할 줄 못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면 두 번째로 이생의 자랑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을 묵상하면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죽음의 확실성에 대한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죽음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을 묵상할 때 첫 번째 죽음의 확실성을 묵상했다. 두 번째 심판에 대한 묵상입니다. 확실한 심판, 죽음 이후에 있다는 확실한 심판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곳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묵상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묵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심판은 재판관이 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 기록하고 계신다, 잊지 않으신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지 스윈록이라는 사람은 심판과 관련한 주제를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심판 관련해서, 죽음 이후의 심판 관련해서 조지 스윈록은 첫째, 재판관의 거룩하심을 묵상합니다. 묵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재판관의 거룩하심. 거룩하심은 선하심과 관련되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의, 재판관의 엄격함을 묵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지 스윈록의 심판 관련해서 세 번째로 설교의 엄중함. 설교는 심판과 관련해서, 죽음과 관련해서 설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엄중함, 진지함. 그 다음 네 번째, 경건한 사람이 받는 행복, 경건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번에는 경건치 않은 죄인의 불행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관련해서 조지 스윈록은 5가지를 묵상하라라고 했습니다. 엄숙한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무익한 말들, 행동들, 생각들에 대해서 그날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생각,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날 나를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묵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내 생각을 보시고, 내 행동을 보시고, 내 말을 보고, 내 자세를 보고,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날 하나하나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큰 세 번째, 첫째는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묵상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묵상했고, 세 번째, 천국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이생이 아닌 내세에 있습니다. 내세에 소망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묵상을 하면 첫 번째, 거룩해지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거룩해지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입니다. 두 번째, 천국을 묵상하면은 영혼을 거슬리는 정욕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묵상하면 두 번째, 영혼을 거스르는 정욕과 싸우게 됐고, 세 번째,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네 번째로 천국을 묵상하게 되면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큰 세 번째 천국에 대한 묵상에 해당됩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 큰 네 번째로 지옥의 현실에 대해서 묵상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현실에 대해서 묵상하라. 이 묵상을 할 때는 성경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상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계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테두리 내에서 지옥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성경 안에서 지옥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서의 형벌, 불, 고통, 처참한 표현들, 이를 어두운 곳에서 홀로 있음, 이러한 것들. 그리고 지옥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어두움,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스스롭게 의롭다 여기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지옥에서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죽음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주제와 묵상의 재료들이 나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펼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묵상을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묵상을 보면은 항상 한정적이고 요약이 더 많아, 묵상보다. 요약도 물론 중요한데, 설교 요약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약도 중요하지만 묵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여기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죽음이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연말이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고,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고, 심판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또 죽음이라는 그것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로 심판의 엄격함, 설교의 엄중함, 경건한 사람의 행복, 죄인의 불행, 이런 것들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제가 다양하게 묵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묵상에 대한 훈련이 안 되니까 쥐어짜. 그러니까 묵상의 주제가 한정적이고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노력이 묵상인데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사악함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하나 살필 수도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 심판과 죽음 관련해서 이 사악함이 있으면 심판대 앞에서 변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생각들, 사악함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할지 또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악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것은, 이 들은 말씀은 나가지 못하도록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럴 수 있는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깊이 하고 또 하게 되면은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계속 같은, 예를 들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설교할 수 있고 저런 측면에서 설교할 수 있고 여러 각도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측면에서 묵상할 수도 있고 저런 측면에서 묵상할 수도 있고 매이지 않습니다. 단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묵상을 깊이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수단이 진지한 생각에서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묵상을 보면은 이거 묵상인지 뭔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묵상의 예를 했는데 묵상의 주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라. 속성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지금 썼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자기 계시거든요. 신성을 우리에게 현존하는 실존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속성은 크게 6가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 본질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신적 속성, 모두에게 있는 신적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따로 떼어서 성자 하나님을 따로 떼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째, 둘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려고 전지하심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걸음에 그 걸음도 숫자도 세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머리털의 숫자도 세신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세신다고 할 때 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몇 걸음, 12발자국 걸었다. 이 숫자를 세는 거,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주시하신다는 개념입니다. 내가 교만한 악을, 어떤 잘못된 생각을 품은 거, 이거 아신다라는 것이 개념입니다.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내 눈이 그쪽에 더 끌리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거짓 회개하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동기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아신다는 개념을 묵상하면은 위선, 형식적인 것,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다면 이 전지는 선견인가? 예지인가? 이런 개념은 또 아닙니다. 예수의 신부 루이스 데 몰리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간 지식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제 교회사에서 배우는 건데 몰리나주의라고 해요. 몰리니즘이라고 합니다. 몰리나주의, 몰리니즘. 이 개념은 뭐냐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견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 중세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몰리니즘,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할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중간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아신 거예요. 예견하신 거예요. 그 결과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몰리나주의입니다. 몰리니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견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래서 전지하심은 또 심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진리, 전지하심을 우리 심령 깊이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을 묵상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심을 가지고 묵상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라.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치밀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잔인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폭정이 됩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어리석은 연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괴물에 불과합니다. 거룩하심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거룩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의 기초 또는 영광스러운 겉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신적 본성이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도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을 생각하면 또 거룩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힘써 묵상하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 소결이 문답 37문 306쪽에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소기도 문답은 찾지 않는데 너무 간단해가지고, 근데 간단히 잘 나와갔기 때문에 37문 소기도 문답 306쪽, 신자가 죽을 때 306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죽음에 대한 묵상을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영은 죽을 때 거룩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교리 문답은 또 한번 볼까요? 대교리 문답은 어떻게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86문 246쪽에 있습니다. (86문) 246쪽. 불가시적 교회, 참된 교회가, 참된 신자가 죽음 직후 즐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영광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영광의 교제는 그들의 영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하늘로 수용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의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과 다시 연합될 마지막 날까지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지속되고 잠을 자는 것처럼 무덤에서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악한 자의 영은 죽을 때까지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완전한 어둠에 있을 것이며 그들의 육체는 부활과 큰 심판의 때까지 교도소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죽음 이후에 신자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심을 묵상하라. 자,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네 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본원적 거룩이 있다. 본성상의 거룩이죠. 하나님은 본성상 거룩하신 분이다. 원초적 거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두 번째, 원초적 거룩. 거룩함의 원형이시다라는 개념입니다. 원초적 거룩.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룩이시다. 모든 존재에게 거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시다. 우리에게 거룩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은 초월적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네 번째, 초월적 거룩. 그 누구도, 천사도 포함해서 볼 수 없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초월하신 거룩함이다. 그래서 거룩하시기에 필연적으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지혜를 묵상하라는 말하면 섭리를 묵상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물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스리는지,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고 굳은 곳을 곱게 하시고 인간의 불의한 행위조차 정의로운 목적이 어떻게 이바지가 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 정세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지럽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면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상황에 자꾸 몰두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졌구나. 아프든 건강하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최고의 선으로 이끄십니다.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곤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면 불평, 불만, 원망이 사라집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질서적 능력,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 능력, 질서적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은 인간의 수단을 활용하기도 하고 활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질서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설교, 기도, 전도, 경건, 이러한 일상을 통해서, 일반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베푸십니다. 이런 것들이 질서적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주권. 전능이라는 개념이 어떤 뜻이에요?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죠? 전능은 우리가 배웠죠, 이미. 하나님이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전능은,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 어떤 단어로 사용하죠?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구약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라기 학계에 살펴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뜻이 전능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뭘 못하시잖아요? 거짓말 못하시고 악을 못하시고 죄를 못해요. 못 져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두 말을 못하세요. 못하는 게 많아. 그래서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는 것은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거죠. 특정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권리,
권력, 능력은 그 무엇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예배 받으신다고요? 찬송을 받으신다고요? 돌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적 권능이 아니라 절대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권능이에요. 일반적인 질서적 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라. 하나님은 선을 베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시편 86편 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긍휼이 없는 거룩함, 긍휼이 없는 정의는 잘못된 정의, 잘못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며칠이 걸렸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6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겨우 여리고 성 하나를 파괴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7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6일밖에 안 걸렸는데 그 겨우 조그만 성 하나 무너뜨릴 때도 7일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지 모릅니다. 80년이 넘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의 어려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 내서 합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뒤로 밀어둡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묵상은 언제 합니까? 겨우 토요일 주일 전에 겨우 합니까? 아니면 오늘 끝나고 바로 가서 합니까? 사적 예배, 공적 예배, 이게 안식이라는 게 있는데 미리 하고 그것을 계속 살펴보고 또 계속 살펴보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묵상에 익숙해질 때까지 자기가 편한 주제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쉬운 주제를 택하면 됩니다. 추상적이고 장엄한 주제는 조금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천적이고 자기에 맞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수님의 두 번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한다. 그거 어렵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런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실천적으로 관심 있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게으름, 거룩하지 못함, 낙담 이런 거 쉽게 낙담하고 쉽게 왜 포기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왜 나는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지? 왜 나는 우리 언니를 전도하지 못하지? 묵상은 머리에서 시작하지만 머리의 행위가 아니라 심정의 행위입니다. 애정입니다. 실천적 애정, 애펙션입니다. 사랑을 일으키고 증진시키고 불을 붙이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마음은 묵상을 실행시키는 기반입니다. 쉬운 주제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라. 긍휼은 약속을 주고 진리는 약속을 실현합니다. 나의 성실함을 패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에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으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믿음은 그분의 말씀인 그 진리를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면은 그분을 닮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스스로 입증하십니다. 주의 백성에게는 인내를 보이시고 악한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켜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신실하심. 그래서 성경에서 신실하심은 성실하심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성실하심, 어느 곳에서는 신실하심, 어느 곳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신실하실까? 왜 우리는 진리를 묵상할까?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왜? 참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경영하였은즉 누가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으로 펴섰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실함으로 신실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름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라는 부르심도 아닙니다. 단지 신실하라는 겁니다. 진리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지 말고 진실하게 그것을 행하라. 충성하라 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2절. 그렇다고 방종에 이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묵상하면 보배로운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할 우리의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죄 사함의 약속을 묵상하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화의 약속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역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거룩은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물, 금속을 재련하는 불, 공기를 정화시키는 바람, 이런 것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또 키즈라는 키,
이런 것으로 거룩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 약속을 힘써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상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의 자녀라 나의 형제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런 약속들을 묵상하면 억눌림, 고난의 고통,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4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한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두렵게 하심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의식을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의식이라는 말은 이것도 4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의식을 묵상하고 기도, 말씀을 읽는 의식을 묵상하고 세 번째 말씀을 듣는 의식을 묵상하고 네 번째 성례 의식을 묵상합니다. 혹시 시대의 묵상, 시대의 잘못, 시대의 오류, 사회의 오류,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5가지 시대의 오류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시대의 잘못,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 배교,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들에 나타난 실제 상황을 통해서 심판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신 많은 변화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생겼고 믿음 생활을 했는지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됩니다. 섭리는 또 주제가 또 여러 가지로 날리겠죠. 나에 대한 섭리, 나의 가족에 대한 섭리, 이 민족의, 이 시대에 대한 섭리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비하심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자비하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자비하심이 있고 나의 가족과 또는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지가 뻗쳐나갈 수 있어요. 혹시 자신이 묵상한 것을 분류해 보셨습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묵상했는지. 내가 계속 올리잖아요. 내가 그 묵상을 올리면 그 주제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묵상했는지 주제별로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것을 묵상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썼으면 숙제로 올리잖아요. 이 썼으면은 왜 이것을 이 주제로 내가 이렇게 묵상했지? 그 이유를 묵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을 했을 때 그것이 나타내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열매는 무엇인지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의 결과. 세 번째, 이 묵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어떤 성질을, 내가 했던 이 묵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어떤 성질의 묵상이지?를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내가 한 이 묵상은 반대와 모순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모순적인 것은 있지 않는지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묵상에 대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모순되는 것은 있지 않는지, 잘못된 것은 있지 않는지 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나는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묵상을 가지고, 내가 한 이 죽음이라는 묵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한 죽음이라는 묵상과 비교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이 또 올리잖아요, 많이.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묵상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묵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묵상에, 자신이 한 묵상의 주제를 다시 설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묵상의 주제를 달아보십시오. 주제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그러므로 했으면 모두가 다 그러므로야. 주제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기가 묵상한 그 주제를, 자기 나름대로 주제를 써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를 각기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그러므로가 설교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러므로라고 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이 그러므로야. 한 10명. 그렇게 말고 자신의 묵상의 주제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묵상이기 때문에 설교 요약 아닙니다. 이건 묵상입니다. 묵상에 초점을 둬야 돼요. 설교 요약도 물론 해야 되죠. 하지만 그거 초점이 아니라 묵상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주제를, 전체 제목의 주제를, 자기가 묵상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묵상한 것에 성경적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묵상했는데 이것이 성경에 어디서 근거한 것입니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적 증거를 대시고, 이것과 또 연관되는 성경 증거를 대시고, 이걸 또 연관해서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묵상한 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묵상한 것을 읽어보고 나누는 거예요. 댓글을 달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자기 의견을 쓰는 거예요. 묵상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의견을, 이런 측면도 있었군요. 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셨군요. 라고 자신이 묵상한 것과 비교해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게 묵상하는 이유예요. 그냥 묵상 좋았어요. 그냥 답 달아주는 것도 고맙죠. 답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 자신의 의견, 묵상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가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자신이 묵상한 것을 또 다시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좀 풍성해지고, 묵상이니까, 말씀 묵상이니까 진짜 묵상이 되어야 해요. 요약해서 거기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했던 말 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묵상 아니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묵상에 나타나야 돼요. 심정과 애정에 특별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한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나는 이 묵상을 내가 했는데 나는 이 묵상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묵상대로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이 묵상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장소, 내가 있어야 될 그 지위, 위치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런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풍부히 될 수밖에 없어요.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나는 하늘에 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묵상을 가지고 나의 이름은 게으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늘에 불성실로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미워하는 자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걸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묵상을 가지고 전체를 보고, 나는 혹시 불신자가 아닌가? 나의 묵상이 선한 것이고 거룩한 묵상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할 수 있는지도 수단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풍부해요. 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의 묵상을 보면은 힘겨워 보여. 내가 읽는 나도 힘겨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 막 쥐어 짜내고 이렇게 그런 게 보여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라.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삼중직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 10절 지식에 넘치는 사랑, 온전하고 선하고 진리에 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또 이 사랑은 비굴한 사랑이 아닙니다. 독수리와 사제에 비유하는 그러한 용맹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또 고귀한 혈통과 관련되어지고 거룩한 것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값없는,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신 사랑입니다. 채워준다는 개념은 물을 그냥 막 붓는 거예요. 수돗물을 틀어놓은 거예요. 계속 철철 넘쳐요. 그런데 계속 틀어놓고 있는 상태. 다 낭비하거든요. 수돗물이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를 감춥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